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상이고 다른 하나는 피아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무릎 위에 안고 있는 피아타 조각품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모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인데 모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상의 이마에 뿔이 있습니다. 큰 뿔은 아니고 홍난 것 같은 조그만 뿔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모세의 이마에 뿔이 있는 것은 좀 어색하고, 그리고 모세의 팔뚝이 너무 좀 굵어요. 그래서 모세상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상은 피레네 씨가 어떤 다른 작품을 만들려고 5톤짜리 대리석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 5톤짜리 대리석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피렌체 당국은 미켈란젤로에게 제발 이 큰 대리석을 좀 처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걸림돌만 되고 쓸모없는 이 5톤짜리 대리석으로 다윗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다윗상을 보면 나체로 다윗이 새겨졌는데 금방 살아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릴 것 같은 너무 생생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조각품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윗은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으로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품이 5m짜리입니다. 5m짜리인데 완전한 균형, 완전한 피부, 근육, 머리털, 생생한 피부,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야, 미켈란젤로는 정말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기가 5m입니다. 5m. 엄청나게 큰데도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피아타는 이태리 말로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무릎 위에 죽은 예수를 안고 슬픔을 참으면서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인 예수, 내 아들인 예수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고 다시 자기 품에 돌아왔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피아타입니다. 그리고 그림 중에서 유명한 그림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듭니다. 모나리자는 그림 속의 여성이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나리자만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른 그림들, 비너스의 탄생 이런 거 속 시끄러워요. 그런데
모나리자만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나리자는 예쁜 여성이 아닙니다. 옷에 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썹이 없습니다. 이마도 넓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는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의 그 그림에 페인트를 부어가지고 그걸 또 다 닦고 그걸 다시 복원을 하는 작업을 했고, 또 이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찾지를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나리자 그림이 조그만한데 방탄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그림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이태리 어느 수도원의 식당 벽에다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식당은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얼굴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최후의 만찬은 훼손이 심했습니다. 이태리 당국은 이 그림을 복원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22년에 걸쳐서 복원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얼굴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워낙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그림들이 조금씩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그 옆에 제자들은 서거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러니까 전부 놀라서 냅니까? 이러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세례 요한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어리고 수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있는데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돈주머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의 귀에 대놓고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뭐가 이야기하는 그 서 있는 나이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손에 포크인지 나이프인지 뭐 들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뭐 찌르려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가룟 유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서 소스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찍어 주는데도 사람들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줄 정도 같으면 옆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그림은 일렬로 되어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르네상스식으로 생각한 그림이죠. 1, 2, 3, 4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해라.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딱 나갑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듯이 딱 의자를 차고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줄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물건 사러 간 줄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믿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닐 거라고. 요즘도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정말 죄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떡을 집어주어도 떡만 먹고 또 나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이 뽑히시고 수염도 뽑히시고 아주 치욕을 당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메시아를 하는데 그 메시아 딱 중간 곡이 그겁니다. 주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게 메시아의 딱 중간 곡입니다. 그 중에 14년 동안 메시아인데 제일 잘 부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알토가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이런데 막 침이 막 튀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 뽑으셨네. 완전 오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알토 또 올 수 없냐고. 그랬더니 지휘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그 알토 이제 늙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만 딱 지나면은 이 성악가들은 이게 뭐 퇴물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침이 안 튄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가죽 채찍에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친 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최고로 비참한 처형을 당합니다. 실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떡과 포도즙으로 만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6월절 그 양 잡는 날 6월절 전날 만찬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치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꼴보기도 싫을 겁니다. 저놈 자식들 다 배반할 놈들. 꼴보기도 싫고 음식도 들어가지도 않고 눈물만 쭉쭉 흐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너무 기쁜 표정으로 나는 이 만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피부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근데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피부 접촉하면 굉장히 싫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프,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엄청나게 이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번 유월절이 1500년간 계속되던 유월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00년이라면 조선 500년 아닙니까? 고려시대 500년 아닙니까? 신라 초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라는 초기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1500년 뒤에 이 만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대구에 보면 1000년 전에 지명들이 있습니다. 왕건이 도망치던 그 장소에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팔공산은 왕건의 신복 8명이 죽은, 복병으로 걸려서 죽은 그 산입니다. 팔공. 은적산은 왕건이 숨어 있었던 절입니다. 그 절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안심은 왕건이 도망을 치다가 거기 와서 안심했다. 그래서 안심입니다. 결코 속이 안심이 아닙니다. 안심했다. 좀 지나면 반야월이 있습니다. 보니까 바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반야월입니다. 그건 보면 좀 신기해요. 고려 왕건 때 지명이 조선 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만 되면 양을 잡아서 죽이고 양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월절에 양을 죽여서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추수감사절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염소를 한 마리 풀어줍니다.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멀리 치우는 염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 양이 두 가지로 발전합니다. 유월절 양은 그대로 남고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떠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수천만 마리, 수십만 마리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양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왜 이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나? 왜 이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가? 양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150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멀리 치우는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염소라고 안 하고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던 그 양의 정체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멀리 치우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나오는 쓰레기를 청소한 사람들이 멀리 치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씻고 멀리 치우고 완전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씻을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입니다. 얼마 전에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왕과 함께 있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봐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몰래 보지 않고. 수양대군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 단종을 영월로 유배시킵니다. 그걸 내가 굉장히 가보고 싶었어요. 갔습니다. 가봤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조카 단종은 거기서 죽습니다. 영월에서 죽습니다. 근데 세조의 몸에서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부스럼입니까? 살인의 부스럼입니다. 세조는 막 밤낮 없이 이거 끌고 댑니다. 가려워가지고. 그리고 이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천이란 온천은 다 다녔습니다. 온양 온천, 백암 온천, 온천이란 온천은 다 다녔습니다. 이 부스럼이 안 나요. 안 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세조 수양대군은 지옥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 뜨거운 데서 지금도 끓고 있는 겁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영원히 그 사람과 붙어 있습니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딱 어린 양의 피만 씻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1년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효과가 1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씻음만 받을 수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신약 이스라엘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미사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그 유월절 밤에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죄수의 아들까지 장자는 싹 다 죽습니다. 소, 양, 개들도 첫 새끼는 싹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개, 소, 말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 집에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버지가 일일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항상 장남 오라 이래가지고 장남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학급에서도 어떻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반장 오라 그런다. 반장 오라 그래가 지시사항을 전해주고, 또 반장은 또 뭐 이 반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반장이니까요. 예. 하나님의 장자는, 우리가 장자거든요. 장자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뭐 정치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대표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믿음 제대로 지키면 폭우도 안 쏟아지고 지진도 안 일어나고 미사일도 안 날라옵니다. 이게 장자인데 달린 거예요. 장자가 기도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만 제대로 지키면 미사일 못 날라오고 전쟁 못 터집니다. 왜냐면 장자니까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인 이유는 뭡니까? 이 장자가 장자 구실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 세계가 엉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기도할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굉장히 잘 돼요. 요즘 제가 제일 즐거운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너무 잘 되니까요. 응답이 너무 잘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그런 것부터 먼저 응답이 돼요.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런 것부터 먼저 응답이 돼요. 이건 중요한데, 이거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장남이니까요. 장녀는 안 돼. 장녀도 똑같아요. 장녀도 똑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부부싸움 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애 공부 안 한다고 죽도록 팹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애들은 전부 지가 공부해야지. 부모가 패고 이런다 해서 되는 애들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돼요. 서울대도 들어가고 뭐 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나 채도 몇 년이 지나고 진짜 6월절이 왔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나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고기를 흘리는 살을 찢는 날이 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천년두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는 천년두는 없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실에서 또는 나중에 전쟁용으로 이 천년두는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천년두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백신을 주사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사망과 죄와 저주를 영원히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널 저주하면 네 머리로 돌아간다. 욕하기만 해봐라. 전부 너 자신에게 욕을 하는 거라고. 자신 있으면 욕해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는데 울고불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기가 자는데 막 우리 애가 잔다고 우는 이런 엄마 있습니까? 시끄럽죠. 그냥 잘 자도록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막 울면서 아버지요 지금 잠을 못 잡니까? 이런 자식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계속 주무시도록 자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자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부르면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무리 치매가 걸려도 자기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딴 사람 이름 부르는데 자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은 끔찍한 고통을 받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참 이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부스럼이 있거나 흉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받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불로 태워야 돼요. 삶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불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야 되니까요. 다리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는데 노화를 늦추는 연구를 한 의사입니다. 의사가 잘생겼어요.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춘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주제입니까? 예. 안 늙는다.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텔레비전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책도 엄청 팔렸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교수로 있었고 아산병원에 교수로 있었고 뭐 서울 의대 출신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분은 노화를 지연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지옥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는 장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트럼프가 장자 아닙니다. 시진핑도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먼저 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떡이 예수님의 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으로 알아? 우리는 식인종이 아니야. 다 떠났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학적인 소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책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화책만 본 사람들이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툭툭 비워가지고 허벅지를 비고 엉덩이 살을 비워서 막 씹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문학을 모르죠? 전에 우리 한 교인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포즈를 위험하게 취할수록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냥 이래 차렷 자세로 이래가 지금 전부 증명사진입니다. 작품은 하나도 안 나와요. 몸을 막 뒤틀고 꼬고 막 자기도 막 위험한 포즈를 취하고 이래야 하나가 나오거든, 작품이. 이분이 그 높은 산에 그 억새 축제 하는데 거기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불이 붙는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 쪽으로 막 맹렬하게 불이 온 겁니다. 이분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또 제 설교를 듣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바위도 없어요. 근데 그 바위를 발견해가 그 건너뛰어가지고 그 바위 밑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얼굴이 많이 화상을 입었어요. 발에도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상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뭐하면 죽은 사람의 피부를 붙여줍니다. 그래야 이게 안 땡기고 덜 고통스럽고 이게 부드러워지니까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의 피부를 먹은 겁니다. 얼굴에 바름으로써 먹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KTX 역차를 타고 가는데 수술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가방을 들고 막 뛰어오더니 KTX를 타는 겁니다.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가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냉동 가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저 안에 심장이 하나 들어있다는 걸. 지금 시간 다툼인 겁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니까 또 가방 들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빨로 씹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넣고 혈관을 이식시키고 혈관을 연결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심장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의 심장을 다른 청년에게 이식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이식한 자와 이식시킨 사람 못 만나거든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못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이식받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잠깐만 당신에게 손을 대게 해달라. 손을 대십시오. 그 살아있는 청년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내 아들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감사해요. 내 아들의 심장이 당신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고. 당신을 살리고 있다고. 감사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먹는 떡이 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떡을 먹는 순간 살로 변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순간 이게 목구멍에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우리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는 예수님의 살이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떡만 먹어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뇌, 예수님의 콩팥 이식 받는 겁니다. 그냥 이식 받는 거예요.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손을 대보세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네. 저는 한 번씩 손을 대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네. 근데 좀 병들었네. 겁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간병이가 부어서. 예수님의 간은 붓지 않습니다. 붓지가 않아요. 간 경화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간입니다. 우리 뇌는 예수님의 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설교를 알아들어요. 설교를 알아듣는 것이 이 뇌가 예수님의 뇌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뇌가 아니면 설교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째로 먹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먹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은 벗어버립니다. 군인이 제대할 때 군복 벗듯이, 수통, 철모, 총 다 반납하듯이 우리 육신 벗고 우리는 새 몸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벗는데 왜 그래 오래 걸립니까? 죽는데 모든 분은 막 사흘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러는데, 내복도 1년 내내 입어보세요. 그게 빨리 벗어지는가?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 내내 내복 하나 입었거든요. 그 벗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딱, 이 피부인지 내복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뼈까지 이게 빼야 됩니다. 뼈까지 이 골라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리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옷 벗는 시간입니다. 죽으면 더 프리합니다. 더 자유로워요. 더 영광스럽습니다. 더 기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떡을 먹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됐는데 왜 떡을 또 먹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계속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회개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한 30번 합니다. 교인들이 묻습니다.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럼 또 하세요. 몇 번이나 할까요? 한 30번 하세요. 회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또 하거든요. 회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생각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같은 죄를 가지고 자꾸 회개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 가지고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빨로 떡을 씹습니다. 이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씹는다는 거, 씹힌다는 거, 이거는 현실입니다. 씹어요. 그러면서 죄 용서가 딱 믿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때 긴가민가 하다가 떡을 딱 먹으면서 씹으면서, 우리도 미운 놈 있으면 막 씹지 않습니까?
씹으면서 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오늘 떨어져 나갑니다. 좋지 못한 기억들, 좋지 못한 죄의식들이 씹으면서. 그래서 떡을 그냥 삼키지 마세요. 제합니다. 예. 예. 씹으세요. 예. 떡을 먹어라. 딱 씹으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기억 속에서부터.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원래 6월절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날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양고기를 주면서 내 살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텐데 왜 떡을 주셨을까요? 양고기는 어디 갔습니까? 양고기는 다음 날입니다. 이 6월절 이날은 양 잡는 날입니다. 구워 먹는 날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진짜 양이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여러분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이 타요. 이글이글 탑니다. 그러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날 예배일이기 때문에 양은 안 죽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양은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양은 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죽습니다. 양은 죽어서 태양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태웁니다. 그래서 떡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떡으로. 이걸 지금까지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왜 고기를 안 주셨을까? 이런 떡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밥입니다. 밥. 유대인들에게 밥이 떡입니다. 그냥 떡을 먹어요.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가 뭡니까? 영생을 먹는 겁니다. 영생을 먹어요. 우리는 뭘 먹든지 영생을 먹는 겁니다. 죄 용서를 먹고 영생을 먹고 천국의 축복을 먹는 겁니다. 그냥 일상 식사입니다. 고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날 진짜 양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일 고민거리가 뭔가 하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게 제일 큰 고민.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나? 폐지를 주어야 되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피자 가게에서 빨간 모자 쓰고 배달해야 되나?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저는 저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아니 죽고 난 뒤에 누가 듣는다고 그래 합니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노래 부르는 분들은 계속 노래 부를 겁니다. 거룩한 성 할렐루야. 저는 메시아는 천국에서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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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십 번 아멘. 그 천국에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 사랑입니다. 참아주는 것 사랑입니다. 견뎌주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견디며, 사랑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네, 돈이 있어야죠. 돈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에게. 돈 달라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네. 그 응답이 뭡니까? 근데 그만 기도해라. 내가 다 들었다. 아니, 목사가 왜 자꾸 돈 달라고 기도하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지. 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사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 사랑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의를 지키고. 저는 교회에서 예의 안 지키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쌍놈들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교회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하고 장로 사이에 예의가 없으면 이거는 시장에 그것을 막판에 막 싸우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 사랑입니다. 어떤 데 너무 관심 안 가지는 것도 사랑입니다. 목사의 병이 뭡니까? 항상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대구에 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관심 안 가진다. 사랑 안 한다. 헤어질 때 울지 않는다. 25년 동안 사랑 안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헤어질 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만 안 울고요. 제가 왜 안 울었을까요?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웃지를 않습니다. 비밀인데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지 않아요. 왜냐면 고장이 났어요. 하트에 고장 났어요. 사랑 안 하려고. 사랑 안 하려고 결심해놓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사랑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찬양 부르시는 분은 계속 찬양하세요. 계속 찬양. 메시아 계속 메시아. 계속.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그리고 한성 계속 그리고 한성입니다. 계속 노래 부르세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는 내 노래. 내 노래. 저는 노래 못 불러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 노래는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는 식사 때마다 영생을 먹습니다. 죄 용서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먹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는데요. 좋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미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자꾸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몰라야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이거 있는 동안에는 안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죽을 때 정말 할 수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근데 보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살과 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살을 베게 되면 피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피가 없습니다. 천사도 피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피가 있어요. 피로 씻습니다. 죄 없는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가 되기 전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피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살만 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가지고 막 씻는다 해가지고 그 씻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도, 인간도, 짐승도, 노바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면 우주를 조립하신 분입니다. 레고처럼 거대한 우주를 조립한 굉장히 큰 분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보자고 땅은 예수님 발판입니다. 발등상이다 이런데 발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겸손합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작아졌습니다.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조그마한 태아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피가 있어요. 아기 예수는 피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한 피를 가진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힘쓰면 육체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피가 충분하게 생겼습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준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의 피도 흘러야 된다. 너희들 죽는다.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한쪽만 죽으면 돼요. 한쪽만.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입을 닦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나 깡패나 질병이나 어떤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안식교도들입니다. 안식교도들이 이걸 이해를 했어요. 안식교도들은 수혈받는 것이 피를 마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먹을 수 없다. 아기를 수술해야 되는데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습니까? 수혈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아기가 죽습니다. 수혈을 못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도들은 수혈이 피를 마신다는 걸 안 거예요.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겁니다. 책을 좀 읽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로 수혈이 됩니다. 피가 모자라는 분들 계세요. 피가 채워질 겁니다. 혈액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암, 혈액암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암입니다. 암이 없어집니다. 암세포가 없어져요. 내 친구가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교수인데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 한 사람은 서울대 병원, 한 사람은 크리스찬, 한 사람은 난 크리스찬. 이 사람은 크리스찬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친구의 피를 다 뽑아가지고 이거를 여과시켜가지고 암세포 다 걸러가지고 다시 수혈을 했습니다. 자기 피를 자기에게 이식을 한 겁니다. 살았어요.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 부흥회 가니까 안 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도 좀 불러달라니까 와가지고요 이야기하는데 환자인 자기가 내보다 더 많이 떠들어요.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야 환자야 내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랬더니 세상에 목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환자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이 야 요새는 법이 다 달라졌다. 환자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었다는 연락이 안 오니까요. 이 세상의 피는 미치는 피입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혈병에 혈액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를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딱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게 음료수거든요. 포도주 음료수인데 음료수를 안 먹는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으면 천국에도 포도는 있다는 겁니다. 딴 거는 보장 못합니다. 수박, 참외, 딸기는 보장 못합니다. 근데 포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영어와 그리스 문법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는 우리는 안 하겠단 말이구나.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를 해석할 때 영어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울대 시험 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반드시 마신다. 이러면 이제 다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좋은 교회를 다녀야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이 문법, 목사님 문법이 안 맞으면 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요. 제가 뭐라고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학을 알아야 된다고. 피를 마신다는 거 벌컥벌컥 아닙니다. 벌컥벌컥 심장을 먹는다 막 씹어 먹는 거 아닙니다. 이식이죠. 이식. 내 아들의 심장이 여기 살아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구나. 내 머리에 예수님의 뇌가 들어있구나. 그런데 안에 이물질이 좀 있네. 빼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마시겠다.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반드시 포도주를 먹겠다는 겁니다. 성찬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강한 긍정인데 마셨어요. 이 세상에서 포도즙을 제자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Kingdom has come.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떡을 먹습니까?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이 떡만이 아니고 김밥도 영생이고 라면도 영생이고 컵라면도 영생이고 우리는 전부 영생을 먹는 거예요. 물 마실 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천국에 생명수가 흐른다 이러니까 교인들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가 흐른다 이러니까 오 천국, 네, 천국. 아메리카노가 막 강처럼 막 흐르니까 막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분은 그렇게 묻습니다. 라떼는 없습니까? 아, 없을 리가 없죠. 네.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다 있죠. 이건 맹세입니다. 맹세. 영생은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맹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뇌, 예수님의 간, 이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아들이 죽고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먹을 때 딱 떨어져 나갑니다. 떼버리세요.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옛날 좋지 못한 기억을 그냥 떼버리세요. 요거도 뭔가 떼버리세요. 저주받은 것도 떼버리세요. 왜냐면 씹으니까요. 맛이니까요. 이미 킹덤 has come. 천국은 왔습니다. 천국 안에서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막 싸우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천국에 왔는데 왜 싸우죠? 아예 그냥 성찬식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서로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같이 앉아도 한 사람은 이쪽 보고 성찬하고 한쪽은 이쪽 보고 마시고 저쪽 보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 속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간 붓지 않습니다. 우리 피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성찬, 축복의 성찬, 영생의 성찬 다 마시고 먹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참 벌레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내 장자다.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합니다. 오늘 떡을 먹을 때 죄의 기억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시험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못된 병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뇌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